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라저 페더러는 세이버라는 그만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이버란 SABR, Sneak Attack by Roger의 약자입니다. 테니스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브를 두 번 넣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서브를 넣고 두 번째는 약하지만 안전한 서브를 넣습니다. 첫 번째 서브에 실패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약하지만 스핀을 많이 걸어서 공을 높게 튀겨 해서 받기 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세컨 서브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 서브를 받는 상대방은 너무 가까이 가면 공이 높게 튀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뒤에 물러서서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라저 페더러라는 사람은 그것을 역이용한 겁니다. 서브를 하려고 공을 공중에 던지고 상대방이 서브를 하려는 그 직전에 앞으로 몰래 들어가서 공이 바운스 하자마자 거기서 때려서 스닉 어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까? 준비한 시간을. 당황한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점을 해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기술이지만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포인트를 쌓고 또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세이버라는 기술은 의뢰 서브를 뒤에서 받겠거니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허를 찔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이기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테니스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스닉 어택,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로마 천부장은 현재 바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소동스러운 상황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의결권만 있고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을 소집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천부장의 매우 순진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집행권이 없어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면 그 결의를 로마 정부는 함부로 묵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로마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떡밥을 지어준 겁니다. 이제 죽이시오 하고 판을 깔아준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그들의 그 허를 찌르는 계획에 또 허를 찔려버립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말을 하니까 이게 바리새인 측에서 또 화가 난 겁니다. 우리 같은 파인 바리새인인 바울이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나 보다. 옥신각신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공의회는 강제 해산되어 버립니다. 졸지에 공의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역공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자 또 유대인들이 허를 찔러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이 결사대가 형성되고, 그 결사대와 공모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략을 세우려는데요, 이 시스템을 잘 보니까 허점이 또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로마 진영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로마 군인들이 철통까지 지키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죽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의 성격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의결을 이게 모였는데 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해산되게 되면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세팅하에서 똑같이 한 번 더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자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공회를 다시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어떤지 물어보는 척하면서 이제 공회를 다시 열 터이니 바울을 증인으로 앞에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천부장이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요청이었고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끌어내서 공회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절차고 모든 것이 물 흘러가는 듯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냥 절차대로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천부장의 그 순진한 생각, 다시 공회가 열리나 보다 하며 그냥 끌려갈 그 바울의 그 생각에 허를 찌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란 외조카를 말합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그 매복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은밀한 계획을 누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누군가, 제가 볼 때는 그 40여 명 중에 누군가 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울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겠죠.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외조카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았겠죠. 또한 그들에게 신임을 받는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중차대한 계획을 이렇게 누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매복 계획을 들은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한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야음을 틈타 470명의 정예군, 천부장의 휘하에 군인들이 약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름은 천부장이지만 600명 정도 되는데 470명이라는 것은 70%가 넘는 그 대규모 병력 아닙니까? 이 병력을 그로부터 104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위하여 그리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결국 이 천부장과 바울의 혀를 찔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결사대와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들이 믿었던 그 바울의 조카, 외조카 생질과 천부장에 의해서 거꾸로 혀를 찔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결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것을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 진영은 서로 끊임없는 허를 찌르고 찔리는 대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에 허를 찌르고 그 고정관념을 뒤집는 그런 계획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곳이 로마 군인, 저 천부장, 저 권력자가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신념,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계략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완벽한 계획을 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힘도 있습니다. 수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제 잘 이루어질 거란 신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진영에 의해서 또 허를 찔려서 그들의 계획은 무산돼 버립니다. 이게 참 슬프게도 제가 본문을 잘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바울을 살리려는 이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고정관념은 없구나. 신앙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불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완벽한 계획 있을 수가 없구나. 완벽한 상황 있을 수가 없구나. 내 삶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이 땅에 없구나. 완벽한 계획이 있고 수완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고정관념도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상사입니다. 유리한 상황, 유리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란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때로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고정관념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수완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영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적인 힘과 수완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다던 이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지 못하자 굶어 죽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했다고 물도 음식도 안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먹고 마셨습니다. 자신의 말에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며,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반면에 세상적인 수완과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폭행을 당하고 죄수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지금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부끄러움을 삶을 사는 것인지, 맞는 삶인지 잘못된 삶인지,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는 세상의 고정관념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세상의 고정관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적인 고정관념들이 잘못이다, 틀렸다,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념들입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삶이 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할 거란 신념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삶이고, 나는 맞는 삶이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나는 실패한 삶이고, 나는 잘못된 삶이고,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유대인들처럼 지금 흘러가는 정세, 상황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면 내 삶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란 신념,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을 상황과 정세에 맡겨버린 겁니다. 상황에 의해서, 정세에 의해서 내 삶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정세가 내 삶의 윤택을 결정하게 될 거란 믿음, 이게 세상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세상적인 힘들도 갖추고 상황까지 잘 맞으면 내 삶은 아름답게 빛날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어둡고 부끄러운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고정관념이고, 이 고정관념 안에서 살고 이 고정관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따라가지 말라, 신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소유하면 할수록 믿었다가 허를 찔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 결코 허를 찔릴 수 없는 고정관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며 사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결에서 허를 찌르는 모략으로 바울을 완벽하게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계획도 허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한 것입니까? 바울의 계획이었을까요? 바울이 부탁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동원해 주십시오.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도, 바울의 생각도, 바울의 상상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470명의 정예 군이 자신의 호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이사라까지 자기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스닉 어택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죄수 취급받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한 가지만큼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을 천부장에게도 두지 않고 이 상황에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을 추스르며 그저 그 자리에서 살았던 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폭행을 당하고 착각으로 인해서 죄수가 되고 불법적인 형벌을 당할 뻔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힘을 행사해서 그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추스르며 그 자리에 잠잠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자신을 추스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연속된 실패의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추스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고정관념이 제시하는 힘,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어떤 상황, 내가 한숨 쉴 수 있는, 마음 놓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정관념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바라거나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 로마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서의 10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수차례, 신약에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관념들이 주는 그런 기준이 제시하는 힘과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에게 상처당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따라 살다 보면 허를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정관념으로 살면 결코 허를 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이 제시하는 기준들, 세상의 힘과 돈과 성공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실패하고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부끄러운 삶이란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삶이 잘못된 삶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삶의 습관처럼, 세상의 고정관념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당연히 불안해도 되는, 당연히 걱정해도 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정관념을 가지라. 세상의 고정관념들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고정관념을 가지라. 동시에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의 시각에서 나의 모습은 바울처럼 실패의 연속이요, 무기력하게 인생의 감옥에 갇힌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 자체가 승리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정관념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따라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위대하고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약하고 계획 없는 것 같고 부끄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골리앗과
작고 어리지만 믿음을 붙들었던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세상적인 견고함의 상징인 여리고와 아무런 힘도 최신식 무기도 전략도 싸울 전략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누가 무너져 수치를 당하고 누가 승리하여 영광을 얻었습니까? 세상적인 고정관념의 기준에서 강한 권세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와 40여 명의 무력적인 힘을 가진 결사대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자신을 추스렀던 바울과의 대결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믿음의 고정관념을 붙들었던 바울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 아닙니까? 세상적인 고정관념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 최강국 로마의 힘에 무기력하게 짓밟혀서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지만, 결국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어려움을 당해도, 삶에서 허를 찔리는 일을 당해도, 참 당황스럽고 낙심할 만한 일을 겪어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나가자가 된 것도,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고정관념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받는 사람도, 세상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힘있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보셨기에 세상을 이기신 방법과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승리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사는 자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